단군 신화 속 웅녀와 호랑이의 진실 3편, 고조선과 신라. 인도 치유신 단반타리의 다른 이름 바라나시는 신들의 음료 암리타와 아유르베다 책을 가지고 다녔다. 예수가 자신을 아람어로 발음한 바라나시는 사람의 아들 아니면 치유의 신 이름으로 말했을지 아니면 바사람, 즉 발조선인 또는 발이 후손이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맥상은 사람의 아들은 아닌 듯합니다. 아람어 성서 페시타에는 왕을 말카라고 하는데 마립간이라는 신라의 왕명과도 비슷합니다. 말이라는 한자 발음이 없어서 마립, 그리고 칸은 발음이 없어서 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왕이는 뜻으로 말종족의 왕을 뜻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신라는 월지족, 그러니까 말종족의 후손인 위구르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신라의 황금보검은 트리키아의 황금보검과 같은데 그들은 월지족입니다. DNA는 켈트계입니다. 마립간의 원발음인 아람어, 말카, 가어원으로 보입니다. 그가 바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면 그 또한 한국인의 원조 조상인 바달의 민족에 속합니다. 발을 라틴어로는 베로 발음하는데 라틴어는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어원입니다. 바달은 고대어로 배달, 즉 바위 땅, 바위 성읍, 발위 나라라는 뜻입니다. 달이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양달, 응달 할 때 쓰이고 있는 고대 순우리 말입니다. 말종족 정령족의 후손 월지족의 어원은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바는 즉 바, 발, 부벨는 벨마르둑 론는 온는 순우리말 온누리에 해당합니다. 바벨의 온누리는 바벨온는 바벨론는 바벨의 땅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는 발벨는 벨마르둑 론는 온 바벨의 온누리는 바벨론는 바벨의 땅 또는 발조선의 옛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름은 베달 혹은 발조선, 나중에 벨마르둑과의 합병 바벨론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성서 기원 후 100년경에 쓰인 나그 한마디 성서의 유다 복음에 예수는 자신이 어디서 온 것으로 보이느냐고 유다에게 물었을 때 유다는 떨면서 불멸의 땅 바벨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람인 분파로 알려진 유대인인 유다 또한 이 국가명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불멸의 바벨로라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멸의 신 고망 잔바반의 나라인가? 성경 속 특히 요한묵시록은 많은 부분이 이 시베리아에서 인도까지의 많은 기록되지 않거나 사라진 인류사, 그러니까 활자로 기록된 역사 이전의 상황 신화로 치부된 인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역사가 되려면 유적이 있어야 하는데 요한묵시록은 이 부분에서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온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현재 지상에 유적이 남아있는 지역에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존의 기억들인 성경은 중동의 것이라는 사고를 그들이 중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인류사로 전환해보면 적당히 이성적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욥기 38, 1-4일의 이구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삼신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성경이라면 부들거리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부분으로는 인류의 고대사를 후손에게 고발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을 몇십만 명을 주기적으로 죽이는 신에 대한 고발장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이렇게 종노릇하지만 너희 후손은 꼭 알아야 된다. 유적도 유물도 있으니 찾아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행간을 읽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긴눈까가프, 우리말로는 하프마는 시면 또는 거대한 아가리입니다. 북쪽의 추운 공간이 니프라임, 이곳은 얼음이 태어난 태입니다. 공중의 서리는 북유럽 신화의 긴눈까가프, 기눈까갑가 서리 거인 이미르를 낳았다고 합니다. 공중의 서리는 그가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29절에 대한 답, 얼음의 태는 니프라임 공중의 서리 거인을 낳은 것은 긴눈까가프입니다. 30절 얼음이 돌같이 굳어진 깊은 바다는
북극해인데 가장 깊은 곳은 5,502m로 영구빙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태초가 시베리아 북극해 쪽이라는 것과 내용의 대부분이 시베리아에서 중동으로 이주한 아람인이나 히브리인들이 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깊은 바다는 북극해로 가장 깊은 곳은 5,502m로 영구빙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서에 쓴 욥이라는 사람은 북극해를 어찌 알았으며 서리거인과 얼음의 지역과 서리거인이 태어난 곳을 어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곳에 살았거나 그가 그곳에 살았던 조상의 후손이라서 조상 때대로 전해진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북유럽 신화 속 북극해에서 발생한 태초를 알겠는가입니다. 욥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쓰여진 북유럽 신화 원본 잉링사가 노르웨이 왕족 조상이 욥의 조상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시작, 태초가 북극해 지역과 가까운 시베리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잊어버릴까봐 미리 적어두는데 신라의 시조 신화 속 닭은 노르웨이 왕족의 시조인 북유럽 신화 원본 잉링사가에 나오는 다르크이라는 왕이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 야마토 시대를 열었으며 백마는 백인 월지족을 뜻하고 신라 왕족과 노르웨이 왕족은 부계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료는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천마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닭이 알을 낳았다는 것은 백마는 백인종 월지족이며 다르크위 아이를 낳았다는 뜻인데 다르크 왕은 잉링사가의 장본인 노르웨이 왕족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 천마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닭이 알을 낳았다는 것은 백마는 백인 말종족 월지족이며 월지족의 왕 다르크 왕의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서가 어디에 있냐고 하시겠죠. 단서 자료가 없으면 저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다르크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달구벌은 닭의 벌판 닭의 땅이라는 뜻의 대구시의 고대 지명입니다.